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을 5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신앙 안에서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시편 127편인데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저울의 한편에 이제 세상을 달아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한편에 그 나의 어머니를 실어 놓는다면 아마도 세상의 편이 훨씬 더 가벼울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애씀과 고단함, 그리고 가슴이 문드러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못을 수없이 박아야 되는 그 부모의 무게를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해서 세상에 내보낸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을까요? 작은 식물 하나를 키우면서도 손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한 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부모, 특히 엄마는 존경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저도 사춘기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상처를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나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뻔히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참 많이 박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캐리어를 2번 끊으셨어요. 그래서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캐리어에 막 주섬주섬 막 짐을 다 싸셨는데 이제 그때도 제 마음 가운데는 약간 그런 어머니가 떠난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짐을 다시 풀게 되고 화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혼은 진짜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이는 조금 나중에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 같은 아이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덧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고 능력이었고 그리고 장래 노후 대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빡빡하고 그리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드는 비용이나 노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또 결혼을 시켜야 되고 또 결혼을 시키면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죠. 이제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아예 낳지 않거나 한 명의 아이만 낳겠다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부모들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마치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자신의 희생과 수고로 그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품고 낳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첫 출발이 이 부모의 헌신과 노력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집이라는 단어는 가정이나 도시,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왕국 등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단어인데요. 우리는 가정에 중점을 두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지혜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열방에서 찾아올 만큼 그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는 것은 모두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헛되다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헛된 이유는 우리가 그 가정을 세울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잘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깨어 있어도 헛된 이유는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보면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그 성인들의 70%가 이런 불면증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다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책을 보면 이 불면증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맹수의 공격이나 또 자신의 그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 생존이 위협당할 때 일어났던 현상이라는 거죠. 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학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존에 대한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근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장년 신방을 하게 될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이제 신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도 이제 자녀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물이 터지듯이 막 자기 얘기를 그리고 자녀 얘기를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눈을 뜨며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노력과 수고를 넘어서 은혜의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끊임없는 염려와 그리고 고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아무리 지치고 고단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잠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잠은 내 스스로 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잠을 자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죠.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다 깜깜한데 그 도시는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밤에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이 역동을 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멈추고 내 것을 내려놓고 잠을 잔다는 것, 내가 내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잠은 나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자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대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자는 순간을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잘 때 어떻게 하나요? 가장 편안한 곳에서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자죠. 저희 딸 하연이는
놀 때는 아무하고도 잘 놉니다. 저하고도 잘 놀고 또 밥 먹을 때도 뭐 누구랑도 잘 먹고 할머니랑도 잘 놀고 하지만 잠은 꼭 엄마 품에서만 잡니다. 아이가 졸린지 안 졸린지는 엄마에게 매달리는지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졸린 아이가 왜 엄마를 찾을까요? 바로 아이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깨어나도 그 신뢰하고 있는 그 엄마가 있으면 다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걱정과 근심을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그리고 가벼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큰 책임을 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 우리 아내 그리고 딸, 우리 아들 이렇게 한 가정을 책임지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쫓기지 않으셨죠.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온 세상에 그 모든 인류에 다 짐을 지셨지만 아무 짐도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말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의존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부모만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너희들의 기업이요 너희들의 상급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맑게 해주고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키워야 하겠다는 그 욕심과 또 한편으로 내가 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가정 목회 상담가인 그 폴 트립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대조적인 그 부모의 양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 주인 양육법이에요.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나요? 물건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친구에게 이제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이제 이성 친구를 소개해 줄 때 어떤 사람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같이 다닐 때 쪽팔리지 않는 사람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바꿔서 말한다면 나라는 사람의 조건이나 기준에 어울리는 이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외형적으로 어울리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선이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반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과연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할까? 그리고 그 무게감들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죄책감이라는 그 열매를 맺은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죄의 본성이 아이에게 옮겨가면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울 거야. 이렇게 그릇된 생각이 되고요. 이 그릇된 생각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양육법은 대사 양육법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니라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자신은 가정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아이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가정과 내 아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변화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함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의 뜻에 맞추어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키워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을 찾기 전에, 그리고 부모인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고 뭔가 전해주는 것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아이에게 무엇을 보고 경험시키기를 원하는지 먼저 묻고 그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7편 4절에서 5절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성문은 그 성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성문은 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발전하는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성문을 누가 차지하고 거기에 무슨 깃발을 꼽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때가 있죠.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성문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법을 정하기도 했고요. 백성의 장로들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성문 앞 넓은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고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분쟁도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결국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원수들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24장 60절에서는 라반이 리브가에게 원수의 성문을 취하라는 그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주변 민족들의 대적의 성문을 취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성문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가정의 성문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떡을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한 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문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되어 세상의 성문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성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양육의 목적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 컸네, 그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을 잘 내고 성과가 뛰어나고 기능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잘 키워지고 있는가? 세상과 사회 속에서 숨어 있는 그 대적들을 잘 분별하고 자신과 그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졌는가? 이것이 잘 컸네의 진짜 의미이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을 나의 자녀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못 이루면 내 자녀도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주님께로 내어드리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택하신 이유는 내가 지혜롭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균형 있게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이 솔로몬의 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세상의 부와 그리고 지혜와 명예를 가진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이것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노력들을 하고 수고를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시오. 내 뜻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 자신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이 심오한 진리를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군사로 세상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경제, 그리고 가정 공동체의 성문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